약간 덜 떨어진 개가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움이 많아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개입니다. 제가 이름을 맹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성도 순씨입니다. 집에서 키우기가 곤란해서 시골 친구 집에 갖다 두었습니다. 개의 사회에도 어떤 서열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센 개가 오면 꼬리를 내리고 심지어는 땅에 누워서 항복이라는 표시를 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맹무리는 무서우니까 냅다 짖기만 합니다. 하루는 아주 힘센 개가 매우 버릇없게 보이는 이 맹무리를 물었습니다. 짖는 것이 대든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랬는데 힘센 개는 대든다고 생각해서 아주 무서운 징벌을 가했습니다. 도사견 종류의 이 무서운 개가 모르는 맹무리의 목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맹무리 주인의 가슴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것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의 고통을 누가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을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불안해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딸입니다. 외동딸입니다. 이제 겨우 12살입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가서 22절과 23절입니다. 이 사람은 그 근처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딸이 죽을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시고 가는 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이분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떤 여자 환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게다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중인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5절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집에 도착할 수만 있었으면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급히 가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도중에 이분께서 이렇게 지체함으로 딸을 살릴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슬픈 소식을 갖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탓하기까지 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딸이 죽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내게 해야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딸이 이미 죽었는데 이분을 모시고 가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병을 잘 고치고 어떤 병이라도 고치고 귀신도 능히 내어 쫓으신다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한들 환자가 살아있어야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분을 모시고 가는 일을 멈추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말한 사람들의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렇게 말한 마음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원문대로 정확히 보면 이렇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당신은 그 선생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사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이 선생에게 나와 생떼를 쓰다시피 한 것은 이분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분을
찾아가는 일 자체를 이 사람들은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이라면 모를까?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어찌 가능할까? 찾아가려는 아버지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찾아가 보았자 뾰족한 수가 없는 빤한 일을 하겠다고 헛수고를 하는 것이라고 탐탁하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딸이 죽었는데도 딸의 아버지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사람이 아버지에게 소식을 알리러 집을 나섭니다. 어디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막상 와보니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도 이분을 집으로 모시고 오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이라는 분은 어떤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죽은지도 모르고 그때 곁에서 서 있기만 합니다. 선생이라는 분을 급히 모시고 와도 시원찮을 텐데 여전히 선생에게 허락을 얻으려고 간청하기 위해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당신은 그 선생을 괴롭히고 계십니까? 이미 딸은 죽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저분을 모시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이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곁이라 해도 적당히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아예 달라붙듯이 가까운 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원문의 의미는 한두 번 에워싸 밀었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에 신도림역에서 지하철을 바꿔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하도로 내려가는 입구에 서면 사방에 대단한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듯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움직일 틈이 없이 밀려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곁이란 어느 정도 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는 물론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릴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까우니, 아니 아예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니 아무리 조그맣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자연히, 엿들을 생각이 없어도 자연히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은 회당장은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민을 계속할 순간을 가로채시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전달된 소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으셨지만 그 소식 자체를 무시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생각할 게 많고 걱정할 거리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까지 걱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두려운 것입니다. 에라, 이판사판이다, 믿어보자 라고 할지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죽은 물건을 내놓듯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마음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출렁댑니다. 이렇듯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작아지고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그러기에 이런 모든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그 마음의 출렁임도 아시기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딸이 죽었지만 나는 너의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왕 가던 길이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문하러 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당장이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히 내가 가서 너의 죽은 딸을 살려줄 터이니 너는 믿기만 하라 하는 뜻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3명 외에는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물론 무리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미 초상이 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무리들로 보게 하려는 데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을 못 볼지라도 예수님 자신의 말씀만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갑자기 문상 가자 이렇게 데리고 갈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 제자 외에는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가자 그 상황은 한마디로 야단 법석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웃고 떠들고 짓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기록해 놓은 책에 의하면 초상이 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플룻을 부는 사람은 둘, 통곡하는 여자는 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회당장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는 수도 더 많지만 장례에 필요한 더 여러 종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옷을 찢는 사람들, 머리칼을 죄뜯는 사람들도 고용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울며 통곡하며 헌화하고 있었습니다. 헌화라는 말 어렵지만 이 뜻은 매우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울고 있느냐? 여기가 초상집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집은 초상집입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 집 주인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고용해서 울며 통곡하며 옷을 찢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이 집 주인과 함께 들어서면서 대뜸 하는 말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까지 말합니다. 아이를 본 적도 없으면서 아이가 있는 곳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처음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이가 잔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자는 게 아니고 식물인간 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죽었는데도 이 사람은 잔다고 말합니다. 초상집에 왔으면 조의를 표하고 울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울고 조용히 돌아가면 될 일이지.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탓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런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내어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41절입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기에 아직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른바 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처럼 아이는 정말 자는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손을 잡고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낱말입니다. 정확히 발음하면 탈리다 쿰입니다. 이 말은 그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알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도 다 아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람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치 일본에 오래 살 경우에 우리나라 아이일지라도 특별히 부모가 신경 써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글을 모르고 일본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2절입니다. 그러자 달리다 쿰 이란 말을 들은 아이는 곧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자연스럽게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놀라서 이 광경을 보고 부모는 정신이 없어집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는 일어나서 걷습니다. 이 부모는 머릿속이 하얗게 될 만큼 놀랐습니다. 아이는 언제 죽었냐는 듯, 언제 아팠냐는 듯 가볍게 걷습니다. 이리저리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설명을 보게 됩니다. 42절 상반절을 원문대로 직역해 봅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달리다금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런 말입니다. 즉시 일어났다 그 소녀가. 그리고 그녀는 걸어 다녔다. 왜냐하면 그녀는 12살이기 때문이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혹시 그 소녀가 10살이나 11살이었으면 살아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걸어 다니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하시니 그 소녀가 듣고 즉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났다 그 소녀가 이렇게 주어를 뒤로 갖다 놨습니다. 즉시가 강조돼요. 즉시 일어났다 그 소녀. 마치 누워있다가 얘야 일어나라 하는 부모님 말씀을 듣자 꼼지락대지 않고 예! 하고 즉시 일어나는 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죽었던 소녀가 즉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살아나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가만히 누워있질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봅니다. 계속 걸어봅니다. 한 번 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걸어봅니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12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꿔 말하자면 이 소녀가 12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껏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걸을 힘이 없거나 걸을 수가 없어서 누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달리다 쿰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말이 귀에 닿자 일어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12살입니다. 자신이 건강했을 때처럼 12살이니까 걸을 수 있나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생각하신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봅니다. 신기합니다. 건강해져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계속 이리저리 걸어봅니다. 아마 걸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고 조심스럽게 걷기 시작했겠지만 걸을수록 그 걸음이 가벼워지고 빨라졌을 것입니다. 12살이기에 자신의 상황을 알기에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으니 이 사실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너희들이 스스로 퍼뜨리지 말고 최대한 퍼뜨리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복음서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소녀는 그동안 병 때문에 잘 못 먹어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제 얼마간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자고 깨어난 사람이 아침 식사를 하듯이 소녀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고 부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일상생활의 한 부분처럼 죽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소녀는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목적을 알려면 이 본문에서 무엇이 생략되고 무엇이 강조되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본문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데 본문은 딸랑 9구절입니다. 9구절. 분량으로 따지면 제가 원고에서 쳐보니까 9구절이 다 이 원고로 10줄입니다. 10줄. 그런데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제가 설명한 글을 또 쉬어보니까 거의 120줄입니다. 13배나 더 쓴 셈입니다. 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할까? 이 본문을 처음 읽던 사람들처럼 충분하게, 문화와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와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제가 좀 살을 붙였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본문에서는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설명하려고. 본문은 때로 당연한 사실을 생략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의 이름이, 회당장이라는 것과 이름이 야이로라는 것 외에는 더 정보가 없습니다. 당연히 살아난 딸을 부모들이 얼싸안고 기뻐했으련만 그런 것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고 어떤 병에 걸렸었고 살아난 직후 무엇을 먹었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좀 말해주면 덜 궁금할 텐데 그런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생략하는가? 기록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41절 후반절을 본문 설명할 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지나친 겁니다. 제 나름대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의 기록자도 생략하고 강조하는 것이 자기가 필요한 의도에 따라 맞다고 하는 것만 판단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궁금증을 풀어주라고 기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41절 후반절로 갑니다. 이 기록자는, 마가복음을 쓴 분은 달리다굼이라는 말의 뜻을 무엇인지 번역해 놓았습니다. 근데 번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듣거나 혹은 이 본문을 읽는 사람이 대부분 그 말을, 그 단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낱말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이 소녀도 당연히 알아들었지만 이 본문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아람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소녀야 일어나라 차라리 이렇게 쓰지 굳이 모르는 말인 달리다굼이라고 쓰고 또 번역해 놓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사건이 일어난 현장이나 상황을 좀 생생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부모에게 이릅니다. 아무개가 나한테 욕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로 자주 이 정도로 애들은 말하지 않고 그 아이가 욕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 욕을 들어보면 얼마나 듣기 힘든 말이고 쌍욕이고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기분이 어땠는지 자기도 그렇게 욕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는 점을 생생하게 부모에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듭니다. 한 아이가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을 도와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당케쉔 이렇게 말하대. 그게 뭔 소리야? 하는 생각이 친구의 머리에 딱 떠오르는데 마침 말한 아이가 설명합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라는 말인데 독일어래. 영어로 예를 들면 다 알 것 같아서 일부러 독일어를 택했어요. 네. 이렇듯 본문의 기록자는 달리다굼을 그대로 쓰고 그 뜻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롭게 생각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봅시다. 달리다, 정확하게 탈리다는 어린 소녀를 뜻하는 겁니다. 쿰은 일어나라 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탈리다 쿰,
우리말대로 표현하면 달리다 굼은 소녀야 일어나 이런 뜻입니다. 요 정도만 번역하면 되는데 기록자는 달리다 굼을 번역하면서 말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라는 뜻까지 포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달리다 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의도까지 포함해서 뜻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번역에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라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때 하신 말씀, 즉 달리다 굼 이런 이상한 말을 주문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아부바라바라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야? 주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록자는 현장을 생생하게 하려고 달리다 굼이라고 표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르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다 굼은 주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명령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왜 외웁니까? 자기가 주문을 외워서 다른 어떤 신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다른 신을 힘을 빌리는 게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직접 하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다는 뜻이다 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로 이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도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강조해서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물론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해결하고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의 다음에는 이어지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그 이어지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어떤 이는 먼저 죽고 어떤 이는 나중 죽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죽고 어떤 이는 사고로 죽고 어떤 이는 비교적 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죽는 것은 결코 태어난 순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순서를 바꾸면 아픔이 커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고 죽은 자를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출장 가는 가족을 그리워는 하지만 심히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지나면 우리도 다시 그리운 사람의 곁에 있게 됩니다. 이처럼 죽음은 그 간격이 짧거나 길거나 이 세상의 출구를 지나서 저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이유로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플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견디셔야 합니다. 다른 출구로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으로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에 들어가서 다시 살 것을,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회당장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저 멀리 큰 구렁 건너편에서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을 마음 아프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큰 위로를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예배하러 나온 많은 분들이 아직은 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족들이 죽는 경우를 보고서야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하고 그 심각성을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정해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생각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또 다음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저 세상에서만 우리의 주님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희망이요 소망이요 위로가 되신 이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날마다 연습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점점 크게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주님을 내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저희가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